화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좀 무릎이 아파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큰아들 상현인 목사는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아들도 아마 그 교회 다니는가? 그렇죠? 그리고 상혁이 둘째 아들은 뉴욕시 시청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 손자 손녀 애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의 덕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식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와 그런 생각들이 크고 깊고 넓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였어요. 지금까지의 생활과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성장과 안정과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머리에 되새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문 말씀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감사 안 한 사람들은 9명이나 있었는데 감사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분명히 내가 목회하는 중에도 몇 번 설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해 목회를 하면서 교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뭘 감사하는지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몇 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별로 찾을 게 없대요. 그 다음 주간에도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또 헌금함에 다시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1, 2, 3, 4까지 써가지고 네모지게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와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번 주간에는 진짜로 내는데 한 100개쯤 써서 내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어떤 분은 100개 써서 냈어.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만 써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니까 감사가 자꾸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말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이 훈련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거쳐야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들이 하는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임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감사는 자꾸 하면 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의 훈련입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어 보이지만 감사를 자꾸 입에 담고 표현할 것 같으면 훈련하면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은 작은 것 같아도, 처음은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반복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는 감사의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내 입술에 담으면, 반복해서 감사하면 내 생활, 내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바로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쑥스러운데 자꾸 하면, 반복해서 자꾸 하면 그 감사가 내 입의 열매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감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조건이 없이 해야 되는 것, 따라야 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신구약 성경 말씀에 끝없이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거예요. 다 못 찾았어요. 그냥 많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군데 대표적인 것만 봤는데도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그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생각할 것 같으면 감사는 말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꼭 같은 상황에서, 꼭 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살다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기가 막혔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자기의 병들을 고쳐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까지는 100점. 기가 막혔어요.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 머무러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겠다, 그 말씀이. 그때는 문둥병자가 되느냐,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병은 고쳤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암은 저리 가라,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는 우리는 다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달려가면서 자기의 몸을 보니까 그 문둥병 진물을 하고 망가지고 엎드러진 그 자기들 몸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막 달려가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웅크러들었던 손이 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물이 나던 진물이 멈춰지는 것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도착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보니까 고침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9명은 계속 달려갔고 1명은 돌아섰다. 돌아섰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죠? 자기가 들린 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다. 여러분, 9명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여주는 것, 자기 고침 받은 것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달려갔지만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그 소리 못 들었어. 문둥병 고침만 받았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약, 약속,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습니까? 가다가 안 멈춰서서 그래. 멈춰서고 돌아서야지.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감사해야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같은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활, 내 삶 속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데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합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엘이가 손자입니다. 큰 손자. 요엘이가 아주 유치원 다닐 때, 어렸을 적에 걔가 원래 변비가 좀 있어요. 변비가 있어가지고는 화장실에 앉을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가.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너무 힘을 쓰는데도 똥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힘을 도와가지고는 응하라고 힘을 넣어주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 응가했어요. 응가가 나왔어. 그 할머니가 너무 손자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자기가 했.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 때, 깨닫지 못했을 때에, 교만했을 때에, 잊어버렸을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해도,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항상 감사하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